샬롬, 해피 뉴 이어.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MKUC 청년들이 주님 안에 기쁘고 즐겁고 보람찬 한 해를 보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은혜와 진리, 예수로 충만하라입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 큰 아이를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의미의 은현, 둘째아리를 맑은 진리를 뜻하는 진아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녀를 안 낳으려고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 가정의 뜻밖에도 계획되지 않았던 셋째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으니 셋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세 번째 아이의 태명을 조이로 짓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기쁨을 주시려고 이 아이를 보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명도 기쁨이 있어라 라는 의미의 재열이라는 이름을 할아버지를 통해서 받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올 한 해 우리 청년부를 향한 저의 비전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뜻하지 않은 예상하지도 못했던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기쁨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는 물론이고 우리 청년부 모든 모임 가운데에도 가득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쁨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오늘 말씀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에 관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기쁨과 관련이 있냐고요? 포도주가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또 생명의 기원이 되는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심으로 생명의 기원 되시는 주님의 피를 우리가 받고 또 이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나에서 열린 어느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참여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은 정말 큰 축제였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결혼식 축제를 일주일 정도 진행할 정도로 정말 큰 마을 행사였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여전히 4, 5일 정도 결혼식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식을 주관하는 주최 측, 연회장과 또 신랑 신부 측은 모든 면에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기간일 것입니다. 여러 손님들을 초대해놓고 흥겨운 잔치 분위기를 망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생각보다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그만 뚝 떨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자, 함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잔칫날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쁨의 원천이 사라졌습니다. 연회장도 주최 측도 신랑 신부도 큰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나름 각자 삶의 기쁨의 원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런 기쁨, 생명력을 유지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노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포도주는 결국 떨어지는 것입니다.
충분히 준비했다 생각해도 이 정도면 되겠지 장담해도 말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나름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는 다이어트에서 꼭 성공해야지, 올해는 좋은 독서 습관을 길러봐야지, 올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길러봐야지, 올해는 미리미리 평소에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 자, 이런 굳은 결의, 의지, 다짐을 하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나름 멀리 나아갈 장전을 하고 한 해를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 마음과 결의는 금방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잠시 고조되었던 감정들도 곧 수그러듭니다. 그리고 예전에 무기력했던 모습, 나약한 모습, 변화 없는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안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생명력이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자, 때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미 포도주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미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포도주를 사러 시장으로 가야 할까요? 친한 친구에게 손을 빌려야 할까요? 아니면 급히 포도주를 다시 만들기 시작해야 할까요? 누가 우리의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또 다른 주인공,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답을 알려줍니다. 떨어진 포도주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큰 문제가 발생했네요.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기쁨이 사라졌다면,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면 그 문제를 다른 누가 아닌 주님께 가져가길 바랍니다. 다른 주변 사람들도 물론 일시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역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에 한계가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임시 방편밖에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께 그 문제를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마리아는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연회장도 아닌, 주최 측도 아닌, 신랑 신부도 아닌 예수님께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리아도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면 그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주님이 어떻게 내 떨어진 포도주를, 이 기쁨을,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문제를 주님께 진지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분명 주님 안에 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마음속에는 물론 실제로 몸속에 품고 나았던 엄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누구보다 주님을 잘 알았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문제를 회피하려 합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래도 결국 하인들에게 명하십니다. 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주님께서 떨어진 포도주를 해결하신 방법은 너무 단순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일상적입니다. 입구에 놓여있던 돌 항아리는 유대교 정결 예법에 따라 식 전후 사람들이 손을 씻는 물이었습니다. 어느 집에나 있는, 누구나 알고 있고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 하고 있는 일. 하지만 줄곧 미뤄왔거나 등한시했던 일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주님,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예배를 우선으로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일찍 일어나고 나쁜 습관들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기르고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기쁨을 회복하는 일에, 내 잃어버린 생명력을 회복하는 일에 이러한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의심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천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막상 할 수 있는 그 간단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종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니까 채웁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무슨 뜻이 있겠지라며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가 가져다 주라고 말씀을 하네요. 아니, 이 무슨 얼토당토한 명령입니까?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인들은 순종을 합니다. 물론 속으로는 반신반의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지극히 일반적인 삶의 변화가 정말 놀라운 기쁨의 원천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기적의 원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그 일에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일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을 바꾸는 일은 시시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항상 듣는 부모님의 잔소리처럼 작년에도 그랬듯이 올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진심 어린 충고는 잘 듣지 않고 엉뚱한 곳에 한눈을 파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변화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그 가까운 곳에 우리는 눈길을 잘 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두운 등잔 밑을 살피지 않고 계속 어두운 채로 그냥 남겨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고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한 해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항아리에 가득 찬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쁨을 맛보는 한 해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먼저 마시던 포도주보다 더 맛 좋은, 더 기쁜 한 해로 마무리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말씀의 지혜로운 어머니 마리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던 하인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먼저 여러분의 떨어진 포도주의 문제를 주님께,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께 가져가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지극히 단순한 일상적인 것들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할 수 있지만 왜? 라고 질문하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올해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그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여러분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기쁨의 원천이신 주님이 주시는 그 차고 넘치는 포도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떨어진 그런 기쁨의 문제, 생명력의 문제를 다 주님께 가져가고 주님께서 새롭게 채워주시는 그 기쁨의 포도주를 주님 말씀에 더욱 순종함으로 다 차고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